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예, 제가 실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시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앞으로 오늘 저녁 한 번만 더 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시편을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좀 위안이 되고 한편으로는 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 시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이렇게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편 51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참회의 시로 알려지고 있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렇게 찬양, 감사, 탄원, 참회 이런 각기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들이 고백하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진솔히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당하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시인의 자세들을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편 51편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실함의 용기 또한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용서를 비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우상으로 세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인의 이 진솔한 삶의 고백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관한 참회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어떤 성경의 인물들보다 그래도 조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꼽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회복해야 될 메시아로 꿈꾸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그 꿈을 안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 사실 다윗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아픔과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멋지고 위대한 업적을 넘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들의 뒷면,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인간적인 연약함과 아픔, 이런 것들이 사실 상존합니다. 1971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칠레의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된 이 파블로 네루다라는, 이게 영화로도 소개가 됐는데, 일 포스티노 이런 영화로 오래전에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봤는데, 이 네루다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파블로 네루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서정시에서 시작해가지고 칠레의 어떤 군사 독재에 항거하면서 혁명적인 시, 그러니까 민중적인 시를 써가지고 많은 인류의 많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어떤 아이콘처럼 떠올라서 결국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은 원래 아나키스트라고 해서 무정부주의자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이 바뀝니다. 나중에는 스탈린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또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삶의 굴곡이 좀 있었습니다. 결혼은 3번이나 했습니다. 3번째 부인은 조카와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문학성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의 이면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 약점, 때로 부정적인 어떤 특징들이 사실 삶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이 굉장히 모순된 존재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 너무나 멋진 사람의 풍모로 사람 앞에 비춰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아주 쫌생이처럼 아주 작은 것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사람이 어쩔 때는 아주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이 합니다. 아니, 때로 우리 자신의 삶이 그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참회시로 기록되고 있는 이 시편 51편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51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배경이 다윗이 그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밧세바인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임을 아마 다윗은 확신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아도 죽였으니까 더 이상 내 죄를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죄악들을 통회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참회시의 모범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특별히 5절, 9절, 11절에 다윗이 어떻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도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절대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소망이 시편 51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 참회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아와 함께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제가 다음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과 전혀 다른 우리아의 이야기를 제가 다음에 하려고 하고요. 오늘 다윗에게만 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다윗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 감동스러운, 난 이 말씀을 읽고 아니 다윗이 이런 존재란 말이야? 다윗을 물론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광야 시절의 삶과 왕으로서의 면모와 그가 이룬 어떤 왕의 치적으로 봤을 때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한 문구가 결국 그도 어쩌면 한 인간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도 가끔 그래요. 저 사람 다 좋아. 근데 딱 요것만 빼고 꼭 그런 게 있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좋아. 근데 딱 요게 문제야.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다윗도 이렇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2개, 3개, 4개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연약한 구석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성경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아의 일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죄악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 왜 우리아의 일로 넘어졌을까?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계속 고민이었어요. 아니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철저해요. 다윗이 그가 광야 10년 동안 남에게 범죄한 일이 없어요.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도망다니는 와중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함께 끊임없이 운둔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삶으로 살았어요. 정당하게 얻어지지 않은 것으로는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자기관리.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자기관리는 내놓을 만하잖아요.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왜?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왜 넘어졌을까요? 저는 오늘 그걸 한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좀 이따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다윗의 나이가 50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치한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 20년쯤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한 지 20년이 돼. 다윗이 40년 통치하거든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40년 통치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성기야. 나라는 부강했고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다윗이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양 옆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에돔, 여러분 이 나라들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의 기록들이 나오는데 바로 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다 군사로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니들 우리에게 조공 바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저 주변의 나라들이 바치는 조공으로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완전한 기반이 딱 갖추어진 때가 바로 저 때예요. 다윗은 바로 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이런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한마디로 놀라운 성과를 갖춘 지도자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던 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으로 보면 자기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했던 모든 꿈과 비전들이 한마디로 다 이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못 쫓아냅니다. 이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정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때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킨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2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 모든 왕으로서의 어떤 품위와 영광과 그 존엄이 한마디로 최상위에 올랐을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놀라운 삶의 성취와 성공을 거둘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때는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산에서도 올라갈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고는 내려갈 때 납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기쁜 마음에 왠지 방심하게 되죠. 사람이 놀라운 성공과 성취를 거두면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길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제가 얼마 전에 한 일간지 기사를 읽다가, 칼럼을 읽다가 5년 전에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그리고 사라져버린 서울 강남의 유명한 클럽, 일명 빅뱅이라고 불리는 가수 승리가 만든 유명한 강남의 클럽이 있습니다. 그게 버닝썬인데, 이 버닝썬에 관한 이야기가 이 칼럼에 실렸어요. 칼럼의 내용은 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언론들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권면하는 교훈은 없고, BBC 코리아에서 이 버닝썬의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K-팝 스타들이 갖고 있는 그 추악한 현실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의 다큐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BBC 코리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내가 뭘 이런 걸 보냐고 막 구박했는데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화려한 것만 보거든요. 그 화려함의 이면에 있는 추악함을 우리가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K-팝 스타들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문화를 선전하고 한국의 국위를 높이는 것에 많은 갈채를 보냅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윤리와 도덕, 모든 삶의 가치를 다 모른 척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뽕이라고 하는 듣도 못한 마약을 써가지고 여성들에게 먹이고 성추행하고, 남자들 자신들이 만드는 카톡방에서 낯뜨거운 사진들을 올리고 페르나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 다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노래 잘하고 K-팝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온 세계에 퍼뜨린 유명한 스타들의, 몇몇 스타들의 추악한 이면이었습니다. 빅뱅이라고 불리는 팀에 있었던 그 승리라고 하는 한 친구는, 물론 다른 친구들은 잘 살지만 자기가 위대한 개츠비처럼, 그래서 승치비이라고 하는 별명도 스스로 붙이고 불렀대요. 그러면서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을 비싼 돈 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자신들의 물질의 불을 채우는 수단으로 온갖 부정과 폭력과 불의를 통해서 이루어 간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 그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K-팝 문화를 선도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자부심, 때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물질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그 마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교만함으로 나아가게 했고, 자신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처신으로 나아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며 무엇인가 성취하면 그것이 자칫 우리를 빗나가게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받은 놀라운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처음에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점령당했어. 이제 남유다도 풍전등하야. 사네드립이 보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쌌어요. 그리고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하 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의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결코 우리 손에서 구할 것이라고 믿지 마라.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아픈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아수르의 군대를 쳐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이 송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밤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의 병고침의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 2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병을 고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돼서 딱 끝났으면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 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 민족을, 내 기도에 내 민족을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나의 죽을 벽에서 15년 동안 연명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죠. 이때쯤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열왕기 20장 12절 이하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자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냈어요. 위로는 명목이고 어떻게 이 나라를 칠까? 이걸 염탐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미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았지, 아수르도 물리쳤지,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 이 바벨론의 사절단쯤이야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 20장 13절에 이런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은과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왕이라고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남김없이.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사절들이 돌아간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나 물었습니다. 도대체 바벨론의 사절단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리고 뭐라 하던가요?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히스기야가 저렇게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내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왕이여, 당신이 보여진 이 왕국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작은 삶의 성취가, 성공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고 결국 그릇된 삶의 선택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왕으로 등극하고 20년의 시간 동안 놀라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으며 위대한 왕으로서의 자신감이 아마 하늘에 닿을 정도로 충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장의 말씀이 다윗이 아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된 어떤 그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조공을 받았지만 그 주변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전쟁은 아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전쟁을 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출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뒤에 말이 출전 안 했고 그의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자기는 출전 안 하고 부하들만 보냈어요. 이때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왕궁을 거닐다가 범죄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윗이 늘 전쟁에 앞서 나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언제나 전쟁에 참여합니다. 앞장서서.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다윗이 2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가 당연히 출전해야 되는 그때 출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다 나에게 복종하고 다 나에게 저긴데 저 자잘하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 이건 내 요압이나 이 부하들만 보내면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느슨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일이 터져버립니다. 다른 때면 전쟁터에 있을 터인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저녁 때가 돼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고, 아무래도 왕궁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래쪽이 아마 잘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하고 보냈더니 신하가 보고하기를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라고 그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엘리암과 우리아는 사무엘 23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가장 아끼는 충성된 신하의 명단 30명이 나와요. 이 30명의 군인들인데 이 30명은 다윗의 왕조를 절대적으로 떠받들었던 위대한 충성스러운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었고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정을 떠받쳤던,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충성스럽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일하였던, 싸웠던 충성스러운 군인들의 신의와 믿음을 다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 신의와 의리를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동침을 하게 되고 공교롭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는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일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이유는 그 우리아의 일, 특별히 그 일을 아주 하나님께서 나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요. 야, 거기 우리아 있지? 우리아 좀 집으로 좀 돌아오게 해라.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휴가.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3대 군인의 낙이 있었어요. 휴가, 면회, 편지. 휴가, 면회, 편지가 군인의 3대 낙이었어요. 저 같은 병사들에게는. 아마 우리아는 포상휴가 좀 생각하고 지금 집으로 왔을 거예요. 아마 포상휴가를 아마 다윗이 보낸 걸, 야, 그 우리아 좀 휴가 좀 줘 하고 보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왕궁으로 옵니다. 자연스럽게 수고했다
격려하면서 네가 수고하고 많이 힘들었으니까 너희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많은 음식물을 먹여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음식을 열심히 먹고 집으로 가야 할 우리아가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다 앉히고 야 우리 여기서 오늘 잔다. 그래서 누군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부하들과 함께 궁궐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아를 불러라. 불렀더니 우리아가 말하기를 멋진 말을 우리아가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의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마 굉장히 다윗이 당황했을 거예요. 뭐 이런 놈이 있나?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기가 찹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은 돌려버리고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든 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리라 하고 다음날은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음식과 술을 계속 건배한 거죠. 건배. 다윗도 취하고 우리아도 취할 수 있게끔 계속 건배를 하면서 우리아를 완전히 그냥 술에 쪄들게 합니다. 그러면 지가 별 수 없이 가겠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부하들과 더불어 어때요? 우리아가 그냥 자버린 것입니다. 궁궐 앞에서. 다윗이 이때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 결국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한 번 하면 두 번은 쉽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처음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 번 하면 계속 거짓이 거짓을 낳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는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하나의 거짓이 두 개의 거짓을 낳고 두 개의 거짓이 네 개의 거짓을 낳고 네 개의 거짓이 16의 거짓을 낳고 숨기고 꾸밀수록 더 많은 거짓을 부른다. 거짓말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거짓말은 복잡하고 기하급수를 부른다. 거짓은 통제할 수 없는 그림자 킬러가 되어 도처에서 주인에게 방아쇠를 당긴다. 진실은 단순한 것, 정직은 단단한 것, 진리는 단아한 것. 거짓은 늘어날수록 얇아지고 거짓은 겹쳐질수록 금이 가고 거짓은 오래갈수록 썩어가서 거짓이 진실을 키우는 걸음이 된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다. 정직은 언제나 최선의 길이다. 거짓은 언제나 스스로 배반한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우리아가 가지고 가요.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아가 가지고 갑니다. 전선의 맨 앞에 우리아를 둬라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따가 물러가라. 한마디로 홀로 그가 싸우도록 내버려 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홀로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죠. 너무 잔인합니다. 저는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고 어쩌면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아?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하였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런 참혹한 방법으로 아니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계략에 계략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한 영혼을 자신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영혼을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가 참회의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이라고 했어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져야 될, 짊어져야 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와요. 어떤 하나님께서 징벌을 다윗에게 내리셨냐면 이 징벌을 내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너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나단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예언은 얼마 가지 않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후에도 사남인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둘째와 넷째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안에 불의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은 또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범하여진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손잡아 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오늘 다윗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2편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끝까지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 동안 올곧게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